오늘 인류 앞에 놓여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수양을 쌓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그야말로 퍼펙트,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약의 선자 중 하나 또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의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43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맹인, 귀머거리, 나병 환자, 안순병이, 중풍병자 등 중증의 환자들을 치유하신 17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셨고, 둘째, 눈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군대 귀신 등 각종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9가지의 이적들을 행하셨고, 셋째, 회당장 야이로에 죽은 12살 된 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3가지의 표적을 행하셨고, 넷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12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치유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유하신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부터 30절 중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나와, 둘째는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지평이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가 매일의 삶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와 삶의 분리, 믿음과 행실의 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광주리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광주리 교인.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불신앙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가 막 끝나고 교인들이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대체 어떤 여자인가 살펴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었어요.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며 철야 기도를 하러 왔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살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절름발이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강조해서 목사나 사제만 성직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종교개혁지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이 존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와 그의 초라한 무덤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시계로 알려진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존 칼빈이 강조했던 직업 소명론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롤렉스 시계는 못 사고 아주 작은 손톱깎이 하나를 사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10수년간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고, 예배 후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사람이 심히 놀라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이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놀라며 온 갈릴리 사방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참으로 지혜로운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실험의 문제 등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내가 가진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드러내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픔을 호소하며 신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 또 온 동네 사람이 몰려와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숨가쁘게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숨가쁘게 바쁘게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 38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전도라는 말이 preached, 설교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목적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숨가쁘게 사역하고 난 뒤에 본문 35절에 보면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저 일 중심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봉사하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단지 일거리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요청이 아니라 지하정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성벽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자 두 사람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머리둘 곳도 없이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가정을 친히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기독교 역사상 첫 여성 봉사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드린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드린 헌신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20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40년 동안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인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서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긴 항해를 마치고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방파의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와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대통령이 사라지자 방파의 소리도 그쳤고 레드카펫도 치워졌고 군중도 다 사라졌어요. 그 항구를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모리슨 선교사는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입니까?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방파레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로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그는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하여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